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성전 헌금함 곁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부자는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고 나오고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의 헌금을 했다고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 동전의 명칭인데 이 두 렙돈은 노동자 하루 임금 60여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그림이 렙돈의 그림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게 이제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60여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노동자, 오늘날에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대략 한 6,400엔이라고 한다면 두 렙돈은 1,000엔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렙돈 1,000엔도 안 되겠네, 100엔 이게 되겠네요. 두 렙돈은 오늘날 엔화의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 일당을 최대치로 쳐줬을 때 약 한 2,000엔, 만엔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렙돈 그러면 한 200엔 정도의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나왔는데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 하는 것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 그냥 보시기만 하셔, 먼 발치에서 보시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저 과부가 가난한 과부인지 부자 과부인지 얼마를 넣었는지 그거 어떻게 아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모습 가운데 무엇이 보였기에 이러한 칭찬을 하시게 됐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영적 지도자 밑에서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존경할 만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의 열기가 넘쳐난다, 활기가 있다. 그러면 환경에서 신앙생활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큰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 신앙생활이냐면 좀 더 오늘날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목사님은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고 교회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세속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신앙생활을 했던 환경이 꼭 그와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 성전 당국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성전은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 당국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로 바뀌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온갖 상인들로 가득한 상황을 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평소에 온유한 모습과는 다르게 크게 분노하시고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영적 지도자도 부패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분위기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지도자와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잠들어 있는 지도자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교회도 전체적으로 세속화돼서 가봐야 교회가 마치 대형 마트에 온 것인지 성전에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됐을 텐데 또 헌금도 해봐야 대부분 부패한 성전 당국자들의 주머니로 그 헌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가기도 싫었을 것이고 헌금도 더더욱 하기 싫었을 것이고 교제를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난한 과부는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부패한 지도자나 환경 탓하면서 성전에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 탓하면서 헌금도 안 하거나 대충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과부는 전부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못난 지도자에게서만 찾고 열악한 환경에서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거나 대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효를 다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인격과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서 이런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나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핑계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1대1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의 이런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추한 모습으로 장막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명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참 못난 모습입니다. 저는 노아의 이런 행동을 추호도 옹호하거나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태를 본 셈과 함과 야벳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일부러 뒷걸음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온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흉보고 알리고만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공경이냐 효냐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함은 술에서 깨어 일어난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저주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한다고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저주를 내린다고 다 그게 아니죠. 그 저주를 누가 인정해야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저주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저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한 행동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함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너는 자녀로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진짜 신앙은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 핑계대지 않고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나 사장이나 영적인 지도자나 존경스러우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자녀로서, 직원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사장님이 까다로워요, 정직하지 못해요, 악해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상사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과부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 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가 잘 안 되는 이유, 또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잘 순종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로 목사가 대충 목회를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아무리 순종을 잘하지 않아도 순한 양떼들이 아니라 다 들이받는 사나운 염소들만 모여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영적 지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보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망스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타락하고 나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예수님은 왜 안 드셨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실망스러운 모습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처럼 핑계하지 않는 신앙, 환경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없는 중에서도 전부를 드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모든 소유, 즉 전부를 넣었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다 줘본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반을 떼서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전부를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설령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반대로 묻습니다. 누군가가 전부를 선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선물로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주는 거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것이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줬다, 내가 전부를 받았다, 그런 선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의 피를 쏟고 살을 찢어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상상해 보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구나. 자신의 전부를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가난한 과부였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난한 과부는 이 칭찬을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셨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칭찬은 누구에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가난한 과부 불러다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대할 때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질 맞는 그 고통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말에 공감이 가실 겁니다. 만약에 제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저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를 선물로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우리는 전부를 받아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서 주일 하루를 통째로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아는 자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연복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복회. 그러니까 헌금과 연복회는 당시에 구분을 했었는데 연보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내는 헌금인데 그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을 말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럼 어떤 대상입니까? 가난한 한 과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이 연보를 바친 자 교회에다가 바쳤으면 그것을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요. 자기가 헌금을 할 대상이 아니라 그 헌금을 바친 것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전부를 내어놓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올해 우리는 이달 말 29일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전부를 다 갖다 바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을 진짜 알고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과부의 반응처럼 나도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부를 드리지만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고 부족하게 여겨져야만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료값 전부를 아낌없이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과 가진 것의 전부를 헌금하면은 가난한, 오늘 본문의 과부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가깝게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진짜 신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부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아본 자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자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지요. 자, 바라기는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드리는 일부가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한사랑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고 가난을 뛰어넘고 핑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양이 아니라 염소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